복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다임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님과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따뜻한 봄날이지만 말씀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월요일 국민일보에서 보게 된 기사인데요. 1030 사망 원인 1위 자살, 위기의 청년 보듬는 한국교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자살 시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맞춤 상담을 하는 사역을 조금 해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담은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읽고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이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이야기는 숱하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젊은 세대의 이야기는 또 다르게 들려왔습니다. 어째서 젊은 세대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한탄하며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내몰렸을까? 이와 관련해서 사회심리학자 김태형 소장은 관계의 파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의 저서 자살공화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관계의 파탄은 필연적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진다. 건강한 관계를 상실하면 인간은 예외 없이 고독감, 고립감, 외로움, 쓸쓸함에 시달린다. 통상적으로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에서 보면 제1원인이 고독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대한민국은 민족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민족인데 어느새 산업화가 일어나고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건강한 관계를 상실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또래 집단이 붕괴되고 지역사회 공동체가 붕괴되었죠. 그러면서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어디에서도 마음을 두고 평안을 찾기가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땅에 내가 마음 편히 머무를 천국이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바라보아라. 또 다른 이유는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들은 자신의 삶에 적어도 두 개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천국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삶들은 어떤가요? 천국 같은 가정이 맞습니까?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더 많지는 않나요? 가정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파괴가 되었죠. 어디에서도 내 마음을 풀어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지쳐가죠. 도무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고 어디서 쉼과 힘을 얻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를 견디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관문을 여는 순간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대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관해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러 이른 아침 새벽 6시를 뜻하는데 그 시각에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주인은 한 데나리온의 품꾼들을 데려와서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하죠.
그리고 제3시, 우리로 하면은 오전 9시에 또 나가보니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포도원 가서 일을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12시,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죠. 그 후에 날이 저물어 품삯을 줄 시간이 돼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오십시오. 돈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일당을 주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나중 온 사람과 똑같이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이 답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마쳐지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해는 쉬운데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수수께끼 같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이죠.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말이 조금 이상하죠. 장소를 장소에 비유하지 않고 장소를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그 말은 여기는 어떤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로케이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과 인격과 성품과 그의 마음이 보이는 곳, 그의 마음이 들어간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주인의 행동과 말들이 결국엔 천국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그저 금이 발에 채이는 곳, 삼시세끼 진수성찬 먹는 곳,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속성과 마음이 반영된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집주인의 모습과 천국은 대체 어떤 곳인가? 첫째로 천국은 긍휼과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모집하는 장면이에요. 처음 이른 아침에 일꾼을 모집할 때는 특별한 조건 없이 일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조건을 가지고 품꾼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3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본문을 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원어로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할 일이 없다라는 이유로 품꾼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2016년 1월에 저는 아주 늦은 밤에 여의도 대로변에 서 있었습니다. 이유는 드라마 엑스트라로 출연하려고 인력시장에 나갔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당시에 인기 드라마였던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엑스트라를 뽑는 인력시장에 저도 함께 있던 거지요. 저는 사실 그냥 나가서 서 있으면 데려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나름의 면접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을 뽑는 대장 같은 사람이 오더니 조물조물 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합니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뛰어보라는 거예요. 막 뛰어봐요. 저기까지 뛰어갔다 오세요. 뛰어갔다 옵니다. 그리고 키순으로 쭉 세우더니 이게 몇 개인지 보이냐고. 그런 것들을 대답을 했죠. 다행히 그렇게 어려운 면접을 뚫고 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부터 저는 거리의 시신이 되기도 하고 병사 중 한 명이 되어서 소리를 지르며 진격을 하기도 했죠. 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엑스트라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할 만한 사람인지 보고 뽑아갑니다. 그뿐인가요? 어디 기업에 들어가려고 해도 면접을 보고 자기소개를 다 하잖아요. 나 잘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면접자가 보기에 이 사람 데리고는 일 못하겠다 싶으면 일 못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이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조금 달라요. 놀고 있다고
할 일이 없다고 사람을 뽑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미 오전에 뽑힐 사람들은 다 뽑히지 않았습니까? 여기 남은 사람들은 탈락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뭔가 성과를 내기에는 부적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오늘 포도원 주인은 데려가고 있는 거죠. 그뿐인가? 만일 오전 9시에 한번 와서 데려간다고 하면 뭐 일하는데 사람이 부족했나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때마다 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데려가는 겁니다.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 주인이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인력시장에 나왔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요. 아침 6시가 돼서 일꾼을 모집하는 사람들이 다 지나갔어요. 여러 사람이 뽑혀서 일하러 갔지만 나는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탈락자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들은 같이 일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고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주인은 그런 사람들을 품꾼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왜? 성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저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능력으로 평가받는 곳이 아닙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경쟁해야 합니까? 내가 남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남들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나와 함께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나와 함께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가 오늘날 아닙니까? 뭐 가정은 다릅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하죠. 야, 누구는 취업했다던데, 누구는 결혼도 했다던데, 심지어 누구는 잘생겼다던데. 아이가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럼 부모는 다릅니까? 누구 남편은 이렇다던데, 누구 아내는 이렇다던데, 내 친구는 부모님이 뭘 하셔가지고 걱정 없이 창업도 하고, 내 친구네 할아버지는 뭘 해놓으셔서 손자 결혼식에 얼마 내어놓고. 세상에, 가정에서도요, 우리는 서로 수없이 그 사람의 성과와 능력을 평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인가? 긍휼이 사라졌죠. 은혜가 사라졌고 천국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준비가 되어 있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과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긍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광희문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 이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서로를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과를 자꾸 판단하면요, 부족한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대하면 그 사람의 존귀함과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마음,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자, 이제 은혜를 입은 품꾼들이 다 같이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6시쯤 해질녘이 돼서 이제 품삯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8절에서 9절이에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말씀을 보니까 품삯을 이제 받는데 어찌된 일인지 5시에 와서 1시간 정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치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아마 그들은 큰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내가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준 주인에게 감사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 불러올 때 나중에 온 사람들 얼마 주겠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4절에는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은 합당하게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액수 빼고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은혜를 받은 거죠. 하루 온종일 일한 것처럼 그들은 받았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아마 그저 단순한 일당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난 1월 12일 한 온라인 게시판에 특별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국밥 한 그릇만 사주세요. 글을 쓴 사람의 닉네임이 이제 끝낼 시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분은 나이 45살의 일용직 노동자였었어요. 원래 하던 일이 있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만두고 일용직 노동자로 근근히 살았는데 최근에 다리와 허리에 통증을 느끼면서 일을 구하지 못한 거죠. 돈이 없어서 사흘을 내리 굶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이 계속 드는 가운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사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몇몇에 사는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취했고 계좌에 돈을 조금씩 보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설령 글 내용이 사기일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진짜 어려운 사정이라면 내 행동이 당신을 살릴 수도 있겠다 싶어 보냅니다. 이 일용직 노동자가 받은 돈을 가지고 황태 해장국을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버스 카드를 충전해서 열심히 일을 구해보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닉네임도 바꿨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 아니라 안개나무로. 안개나무의 꽃말은 내일의 희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한 끼 식사가 생명이 되기도 하죠. 누군가에게는 단돈 10,000원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한마디 위로의 말이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한 데나리온은 그저 돈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고 내일을 살아갈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는 이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는 11시간을 장터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일토록 서 있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지 한 푼이라도 벌어야 집에 가서 밥 먹잖아요. 그들은 또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였고 누군가에게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벌어야 나도 먹고 누군가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이미 한 차례, 두 차례, 여러 차례 사람이 지나가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런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일을 주고 자신이 한 일보다 더 많은 금액의 돈을 줍니다. 그 돈을 받을 때 그는 어땠을까? 생명을 얻지 않았을까? 힘을 얻지 않았을까? 그는 그 순간 천국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린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도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이 너무 나에게 각박하죠. 자신이 설 자리가 없고 그 누구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의 삶이 어둡고 매일의 삶이 두렵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생명의 가정을 세우고 희망의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면 될까요? 이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달굼 기도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앉은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은과 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을 받으면 그날은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얻지 못하지요. 그는 또 구걸하는 인생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를 일어서게 하고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생명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예수를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생명과 빛이 되는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곳입니다. 앞서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받고 기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품삯을 받는데 어찌 된 거죠? 나도 한 데나리온이네요. 20장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원망이 됐을까? 나중에 와서 기껏해야 1시간 일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뒷정리 조금 한 것 같은데 이 사람과 아침부터 땀 흘리고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취급한 거죠. 그들은요,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정당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틀렸습니다. 이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12절에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저는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집주인이 잘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본문이 도무지 소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거든요. 때때로 내가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좋기는 좋으니까 안 받을 수는 없고 받고 말도 안 하고 얼른 집으로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불평이 아니라 집주인의 말을 보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을 찬찬히 읽어보는데 뭐가 보이냐면 주인의 뜻이라는 말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집주인이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겠다는데 왜 네가 뭐라 그러느냐. 저에겐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니까 말씀이 제 안에서 풀어지는 걸 느낍니다. 주인 마음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기준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가집니다. 세상적인 원리를 머릿속에 심고 짜놓고 살아가지요. 그 원리는 자본주의, 헌법, 공정성, 노동윤리에 대한 생각이죠. 과거에는 신분제도, 권선징악, 공로주의 등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이 합당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면 그 정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에 맞춘 정의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본문이 풀리지 않는 것은 제가
자본주의로 이해하기 때문일 겁니다. 공로주의로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이 포도원은 다릅니다. 포도원의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비유를 걷어내고 말하면요, 천국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공정함이나 정의로움이나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에요. 살리고 싶은 것. 이미 말씀드렸듯이 주인은 포도원을 잘 가꾸고 어떤 막 좋은 품종의 열매를 맺고 관심 없습니다. 그랬으면 이 나중 온 사람들 뽑지도 않았어요. 주인의 관심은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하심이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성과나 공로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 기대하신다고 한다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구원받은 너희가 좀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좀 되어 주어라. 하나님의 기대는 그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먼저 온 자들은 이 주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주는 게 생명이 아니라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감사가 없죠. 불평과 불만입니다. 은혜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먼저 왔지만 나중된 자가 되었습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먼저 와도 나중된 자입니다. 기억합시다. 천국은 내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과 운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운영되어지고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 공동체를 만들기를 소망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구해야 하는 거죠. 그 뜻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자꾸 채워가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있는 곳에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고 가정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세 겹줄을 올 한 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나누고 있어요. 저는 이 일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 사람이 모여서 작은 천국을 만들고 있구나. 조금 더 크게 보면 우리 광희문 교회를 천국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말씀과 기도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지고 세워지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주간 말씀 위에 서십시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젊은 세대는 희망을 보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교우 관계도 그리고 어쩌면 교회도 어디에서도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세대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 대신 예수를 비춰줄 수 있는 우리 광희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가정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과 은혜가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이 땅에 하늘을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